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 중에 이어서 읽기를 원하는 말씀을 조금 더 공유하고자 이렇게 택하였는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이제 지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은 마케도냐라고 말을 하고 남쪽 지역은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데요. 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교회를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서는 정말 마케도냐로 이렇게 통칭했네요. 그 앞부분 10절에 보면은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의 여러 성도를 잘 돌보는 그런 사랑의 일을 감당했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오히려 외인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끼리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외부에 있는 이웃들과도 폭넓게 이렇게 감당할 것을 당부해서 참 우리 보통의 신앙인들로서는 이 12절을 이런 눈으로 보면 이제 성경에 정말 우리들의 그 신앙 수준이랄까 생각을 이제 뛰어넘는 그래서 아주 벅차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역시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 이제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귀하게 살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인을 향하여 혹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도록 당부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흔치 않는데 오늘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마가편이라는 한자 말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명령형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성을 띱니다. 하기 어려운데 혹은 내가 할 수 없는데 또 그걸 외면하는데 당신이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기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내가 잘 달리고 있어요. 잘 순종하고 있고요. 잘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혹은 사도들은 거의 아마 한결같이 이렇게 또 권면을 해요. 그게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잘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잘하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 이게 성경에 나타나 읽어가시다가 이렇게 명령형이 나오면 꼭 멈추고 이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그 바탕이 되는 책 한 권을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막바지 지점에 와서 1973년도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오래 됐네요. 그러긴 한데 값어치가 아주 귀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분도 소개하는 것 같은데 미국 어느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자세한 그 모임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알려주질 않아서 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쉐이크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된 서약 이렇게 서약문 이렇게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수님 성경의 십계명 때문에 이 서약문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10개를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하나 빠진 이 서약문은 9개가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또 공교롭습니다만은 누구죠? 사랑의 원자탄 양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도요, 10가지가 아니고 9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유명한 대목이죠. 하나님, 남들은 아들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저는 아들 둘을 바쳤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목은 이제 보통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내기가 어렵죠. 정말 그때 이념적 갈등도 심하던 때 그 사건을 요즘은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또 있을 정도예요. 아주 복잡한 시절에 어쨌든 이념 간의 격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아마 보수적인 생각이 또 그들 적수들한테는 아마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좌파에 의해서 우파에 속한 이들이 많이 희생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 하는데, 목사님은 두 아들을 거기서 잃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남들은 하나도 바치기 어려운 일인데 저는 두 아들을 이렇게 순교의 제단이라고 한다면 순교의 제단에 바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발상 자체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9가지, 10가지를 안 채우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손양원 기념관에 가면 그거를 이제 많이들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던데, 10가지가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서양문은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도 9이에요. 나는 세계 시민임을 인정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나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되 내 개인적 부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해를 끼치는 제품 생산을 피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서약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이렇게 이어가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임을 인식한다면 내 몸을 해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또는 그런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요.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대목은 아주 저한테는 아마 다른 분들도 공감할 텐데요. 아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번째,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은 마음으로 도모해 갈 것을 서약합니다. 8번째, 나는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말씀 연구를 통해 개인의 갱신을 힘쓰도록 다짐합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일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나는 신앙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여 참여하도록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9가지 내용을 그들이 서약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좀 이제는 저 개인에게 말하라고 하면 미국 교회를 흉내내는 거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목회를 경험한 분들을 한국 교회가 꽤 많이 이제 높이고 그런 분들을 청빙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상업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니고 있다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런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그럼 미국 교회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일 새벽이면 우리한테 접목이 돼버려요. 아주 재주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혹은 목회자들이 많고 또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재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교회가 아주 이슈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세계가 이제는 하루처럼 그냥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공유되는 시대라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이 이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탓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의 부정적인 것이 한국 교회에 또 증폭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번 인용했던가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로마로 가면은 헬라로 가면 이게 철학이 된다든가요. 철학이 되고 또 유럽으로 가서는 뭐가 되나요? 뭐가 되고 근데 미국으로 가면은요 이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오면 더 나쁜 것으로 변해요. 기업이 딱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미국 교회에서 그 기업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교회에 오면요 기업의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1인 달란트를 지닌 어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아주 기업의 그룹 같은 회사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풍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어요. 미국 교회는 이제 함부로 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가 일했던 그 홀트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홀트는 이제 만들어질 때 자체가 이제 한 농부였던 정말 순전한 신앙인이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보고 이제는 내가 입양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입양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법적인 제한을 넘어서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떤 기관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주 큰 사회 사업, 공적 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입양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기 어려운데 그쪽에서는 세상에 9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협력하는 큰 기관이 된 것을 보면 그거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 이제 우리가 흉내내는 게 있어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한테도 들으니까 여기서 보내는 얼마간의 돈이 그쪽에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조금 흉내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걸 아주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아마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흉내낼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없지 않아요. 그런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하면 세브란스를 꼭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을 이렇게 한국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계적인 병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때 기증한 돈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었대요. 그 나름의 그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쓸 데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한국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혼란한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두운 세상인데 그 어두운 세상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 돈을 이렇게 내놓는다? 그들도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브란스라는 이제 이렇게 대학들 이렇게 막 이렇게 병원들 금 나누는 거 아주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병원이 뭐고 이 병원이 뭐고 그런데 세브란스는 한 2위 병원으로는 그냥 아주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1위로 뛰어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증한 얼마간의 기금이
뭐 50년, 이제 100년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병원이 될 수 있었다. 그 당사자도 아마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대단한 그런 기독교 국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진짜 이게 저게 믿는 사람들인가? 저 믿자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이제 그 불신이 생길 정도에서 미국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분도 제가 예를 들은 이 목사님도 지금 미국 그 감리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에 의하면 지금 1973년도면은 뭐 얼마예요? 그건 50년 막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에서 생각이 있는 생각을 지니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9가지 서양문은 지금도 표준이 되고 있대요. 일부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정말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하고서 나는 다짐합니다.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섭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쉐이크 다운 플리지라는 이 서양문을 꼭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도 해요. 예사롭지 않죠? 첫 문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계 시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뭐 저 스스로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주변을 돌아봐도 다 그렇게 보통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세계 시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참 현실에서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신앙적 수준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을 흉내내기가 어려워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이 고백문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수준을 좀 높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주간 정말 이제 그야말로 또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했을 때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모습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정말 눈에 띄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합니다. 그런 구절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그 유사한 고백이 이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삶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조망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고요. 그러니까 그저 일상에 묻혀가지고
내 수준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껏 높여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는 이런 구석 저런 구석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손장로님 계십니다만 장로님이 이번 화보집을 할 때 그 목회자로서 뭐 소회 같은 걸 써보라 이제 그러셨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조금 그 마음이 없지 않았었어요. 않았었는데 막상 쓰라 하시니까 그게 얼른 이렇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 어느 자리에서 이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고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그거 참 좋겠다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말씀이 그냥 쐐기가 돼서 더 미룰 것이 아니고 그냥 거칠게나마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이제 제 삶이 녹아든 거였어요. 1년 12달 우리 교우들이 특히 이제 재직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개 부서가 각자 자신들이 할 일들을 그 달에 잊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써가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제 마음이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하면서도요 울컥해지더라고요. 한 11월쯤 됐을 때 우리 교회 사택에도 외부에 수도가 하나 있고 여기도 이제 수도가 하나 있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저 수도가 터지든 말든 저 밖에 물 안 쓰면 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저게 터졌다 그러면요, 저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택도 한 2번 터졌는데 이 공사를 맡은 사람 자체가 난감해야 하더라. 그걸 덜덜덜덜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깨야지요. 그걸 완벽하게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작업이 되는데, 그걸 좀 덜 깨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를 그 속에다가 다 넣고 이거 돈 몇십만 원 받고는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못하겠다고 선언도 하더라고요. 좀 가까이 지내던 분에 의하면. 근데 그게 잘 한다고 했는데도 2번이나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필요할 때 생각하면 저게 언제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롯으로 감고, 호롯만 감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 눈 녹고 빗물 묻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비닐로 감싸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그런데 그러나 이거 교회 살림살이라는 게 뭐예요? 크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 보세요. 9가지 썼지만 수도를 5가지로 감싸고 비닐로 감싸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아주 거창한 얘기들만 쓰잖아요. 그렇게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얘기를 쓰려고 한다면 저런 것도 써야 되겠다 싶어요. 특히 이제 혹시 안 읽은 분도 있으니까 우리 중에서라도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11월 달쯤 됐을 때 지하 보일러실 우리는 비교적 잘 돼 있다고 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스 점검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소방 점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교적 잘 돼 있대요. 그런데 한 4월 달쯤 지나면서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저도 열어놓지는 않았더니, 그리고 그냥 여름을 지났더니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요. 막상 11월쯤 돼서 저 보일러를 가동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서비스 그분들을 불렀잖아요. 와서 보고 특별한 고장이 아니고 습기가 많이 차서 이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 부품을 갈아야 한 3, 4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5월 달쯤에는 문을 열어놓고. 근데 그렇게 놔뒀다가는 만약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됐는데도 문을 열어놨다면 저걸 완전히 다 알아버려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건질 수 있어요.
저걸 해결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게 지하 보이버시 얼어버려.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신경 쓰지를 않으면 이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넣은 거예요. 11월이 되면 누가 가야 될까? 누가 가서 문 닫아라.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누가 가서 문 열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음악부도 언급을 안 하면 음악부도 아유 이제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아서 음악부는 이렇게 이제 부활절 앞두고 칸타타 준비 좀 미리 좀 하시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생각이 든 경우들 같으나 아마 우리 저직계 식구들은 적어도 1월이 되면 1월달치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거기다 더 보태라고까지 저도 써놨어요. 그 2월이 되면 2월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언급한 것이 도움이 돼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교우들이 구석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메모를 해가지고 교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분들의 공통점을 쓰시오 말하시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조순자, 이봉춘 여기 계십니다. 주정현 요 근래 새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희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문제를 내려고 그랬어요. 아직 이제 오늘 처음 낸 건데 이제 문제 안 내겠어요. 이제 여기서 해버렸으니까. 아마 교우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나? 조순자 지금 저 요양원에서 20년 가까이 지금 그렇게 연명하고 계시고 이봉춘 지금 완전히 그 의식을 잃고 이제 자손이 가도 기억을 못 하시고 역시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주정현 권사님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부지런하시고 서희자 권사님은 안 오셨네. 서희자 권사님 뭐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뭐 공통점이 뭐 있나? 제가 이렇게 맨 눈으로 관찰한 거예요. 맨 눈으로. 그걸 보니까 이분들이 쓰레기 정리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쓰레기라는 거 그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제 관리 집사님이라 할까 이런 제도를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지명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썰미 있는 분들이면 이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조순자 권사님이 그 험한 일을 하고 이봉준 권사님이 뭐 하라고 한 거 아닐 텐데 전혀 안 했어요. 적어도 이봉준 권사님 당신 하시오 뭐 이런 부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교회 주변에 이렇게 있지 않게 어느 날부터 우리 계신다마는 주 권사님이 또 이렇게 돌보는 어느 날은 또 서 권사님이 차에다가 막 이거저거 실어 그래 있어요. 아니 교회에다 갖다가 바쳐야지 교회에 있는 걸 가져갑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성질을 내려고 그랬어요. 왜 교회 걸 가져가냐고. 성질 내려고 딱 보니까 가서 거기에 분류해서 아파트에는 그게 다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에 집안을 기해서 가져가냐. 어떻게나 감사하든지요. 그럼 만약에 그 손길이 못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해요? 최고해요. 그렇게 해서 20년 얼마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쓰레기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평생 소원이었어요. 테이프가 돌아갈 때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막 목사님들 설교라든지 예배가 테이프로 이렇게 돌아갈 때 한참 있었죠. 그래서 뭐 테이프 설교로 막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놀래서 우리 교회 그 음향시설에서는 그 테이프 그런 거 안 되나? 못하고 지나갔어요. 결국은. 근데 저기 뒤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저거 아주 이제 우리 혜니 씨 엄마가 뭐 아주 전문가는 근데 자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가예요.
아니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 음식점이 전문가이지 무슨 인터넷 저 하시는 게 전문가예요. 제가 우스개로 그랬어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전문 인력 진짜 아니시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보지도 안 해요. 그냥 맡겨두고 교회가 할 일들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 시대별로.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채워지는 인력들이 있고 봉사자가 있고 교회 공간을 이렇게 가꾸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신비랄까 우리가 큰 영향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주어진 구석구석 자기 역할을 이렇게 찾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안심도 되고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양물을 보면은요, 우리는 아직도 몰랐다는 거예요. 와, 놀랄 때 놀랄 먹자 그런 말 하잖아요. 놀랄 먹자. 지금은 또 50년 전 미국이라는 상황 아무리 우리보다 먼저 믿는 나라라고 하는 거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와, 처음부터 나는 세계 시민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어디 여기 사는 그냥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하나 존재로 나는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나는 신앙 공동체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관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우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니까 이 수준이 얼마나 혹은 저보다 이렇게 빼어난지 정말 열등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인 무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속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 속한 무리 속에 혹은 공동체 속에서 궁핍함을 느끼면은 그건 내가 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그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풍성해지지는 못할지라도 내 한 사람의 가세로 인해서 그게 달란트라면 나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혹은 나의 소유를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이웃이 이런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나와서 만나를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궁핍함을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한 사람만 모세만 궁핍함을 벗어난 게 아니라 모두 이건 아니고 영원한 표상이 됐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백성들한테는 그냥 샘물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흐르고 말씀으로 흐르고 흘러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궁핍함이 없어진다. 나로 인해서 궁핍함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이제 우리 고난주간 정말 제가 좀 따따붙다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사적인 그런 언급도 한 것 같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고 장로님이 권한 그 내용을 사실은 이번에 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이제 이게 300평이 됐잖아요. 이게 300평이고 그때 당시로는 한 평당 가격으로 500만 원 정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억 들어갔고 아주 장로님이 또 유장로님이 잘 정리해놨더만요.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는데 뭐 피아노까지 다 계산했더만요. 어느 권사님이 그 의자 헌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다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16억이 됐다 그렇게 보고 우리 자체 감사 보고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장로님이 계십니다만 마장로님한테 들은 바로는요. 지금 이만한 정도로 더 건축을 하려면 1,000만 원 든대요. 그러면 이거는요. 근 30억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흉내내듯 지려고 하면 그냥 330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교우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관리하는 데는 섬세한 눈썰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저 주저리 그렇게 했던 거를 잠깐 언급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여기로 멈추지 말고요, 어느 신앙 공동체가 서양문에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궁핍함이 없는 그런 그렇게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서 아주 멋진 신앙인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순절기 막바지 기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초점은 70주년 초점은 다른 교회들 같으면은 무슨 50년이다 혹은 100년이다 그러면요, 거기에 걸맞는 무슨 기념이 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췄는가 하면 이전 교우들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데 초점을 저는 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나실 때 우리 교회를 그 모태로 해서 흩어진 교우들, 옛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져요. 두 분의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저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출신 목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목사 된 사람도 세 사람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이전의 교우들 중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의 목사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범하게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또 잘하면서 평가받는 그런 교우도 있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지금의 수준을 더 높이는,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교회 속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장 12절은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고 튀어주는 그런 멋진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바지를 이렇게 이정수 권사님 오셨는데 금요일 밤 8시에 좀 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오시기를 빕니다. 응? 오늘은 어쨌든 8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꾸미지는 않고 정말 아주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도듬도듬 하면서 내려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게 무슨 밝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흑암 예배라 그러는데 그냥 참성 몇 장 부르고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가시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김옥수 권사님 아주 기운 냈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나온답니다. 현정일 권사님도 우리 우리 흑암 예배 전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8장.